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은혜만 있으면, 주의 은혜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가 그리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상한 마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나의 병든 마음을,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다시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의 분량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힘으로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에 매몰되며 아버지 하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치고 병든 몸도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에 얼룩진 마음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새롭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길 바라옵나이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악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느끼며 주님의 참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절에 나온 성도님들, 연약해진 심령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강한 신앙의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일에 힘쓰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아니 나 자신부터 질서를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양한 은사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베풀며 기다려줄 줄 알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시민교회의 멋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아이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희망이 차고 넘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봉사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진 군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속히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다시는 병원 가는 일 없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건강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 진짜 사도와 거짓 사도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뜻깊은 예배가 되어줄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6쪽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를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진짜를 진짜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진짜를 진짜로 분별하지 못하면 가짜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흔히 짝퉁이란 말이 짝퉁, 명품 중에 그것과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제품을 짝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짜는 아니죠. 진짜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물건도 우리가 분별하기가 때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영적인 이 진리, 이 진리를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가짜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교회였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만 사랑한 것 아니지요. 바울은 곳곳을 다니면서 순회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이유는 내가 세운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교회 안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고 바울이 마치 가짜인 것처럼, 바울이 마치 가짜 사도이고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속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 말은 내가 좀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겠다. 이것은 잘난 체 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진리의 사도인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죠.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가 된 사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시킬 때에 그 거짓 교사의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겨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이제 했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한 것은 마치 중매쟁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말하고 또 신랑이신 예수님께 데려가고 연결하는 그러한 중매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심도 내 열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불이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불이 담겨져 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에 매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또한 젤로스라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기와 질투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외에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에 비진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거짓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연결해 주기를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왜 시기했습니까? 왜 질투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의 그 두 가지 중에서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사람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도 비슷한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이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에요? 좋은 뜻이 아니라, 좋은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그들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들의 열심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앞서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할 때 흔들리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화목한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또 특별히 섬기고 봉사할 때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내 열심으로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대체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자꾸 드러나요.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보다 더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분통이 터져하고, 그거는 내 열심이, 내 열심. 사도 바울은 그런 열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고 구원받는 무리의 수가 더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던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한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율법을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쏙 빠져버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전통에 사로잡힌 열심으로 그렇게 일하고 살아갈 때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바울의 자기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또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내 열심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 것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열심이 들어와 있었다면 그거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금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라 섬기고 또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 염려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전한 이 바울의 그 터전 위에,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그들이 서야 되는데,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대고 거짓 진리를 그들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복음을, 다른 영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얼마나 달콤한 유혹으로, 그럴싸한 유혹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지 말고 너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하잖아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없었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정말 완벽한 행복과 기쁨을 주셨어요. 조건 단 하나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완전한 기쁨과 행복, 풍성함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달콤하게 그럴싸하게 유혹하는 거짓 진리를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왜 그런 다른 복음과 다른 영, 성령이 아닌 가짜 영, 거짓의 영을 따라서 하는 그 말들을 잘 받아들이느냐, 용납하느냐, 그런 것이지요. 이거를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던 그 자세, 그 지난 삶을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6절, 7절,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바울은 아마 말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도시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아주 웅변술에 능통하여서 얼마나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휘잡아 그 마음을 빼앗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을 그만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고백하기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저 사람들마다 말 좀 못한다 해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치 바울이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 혼돈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겸손한 태도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냐. 지금 바울은요, 자기를 알아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거짓 교리에, 거짓 사도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왜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합니까? 왜 순수한 복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가짜가 섞이지 않은 왜 진리의 말씀에서 자꾸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사도들에 관한 내용이 이제 1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13절,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이 거짓 사도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겉모습으로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외적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속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엉뚱한 게 있다,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이 있다. 그러면 포장지만 보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탄이 거짓 사도들을 동원해서, 거짓 교사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단들, 이 사이비 종교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그럴싸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럴싸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는 것, 교회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분명한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으면 이거 새로운 진리로구나 하고 거기에 마음을 혹 빼앗겨 버린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것은 단순히 관심을 갖고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영이 무너지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리를 진리로 우리가 깊이 할 때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단이라고 할 때 이 단이 한자로 하면 달을 이자의 끝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면 금방 알잖아요.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성경책 들고 다니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니까 교회란 이름도 붙이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 끝이 달라요. 끝이 멸망의 문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그러한 가짜들이란 말이죠. 그것을 그때 가서 발견하게 되면 늦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탄의 세력들이, 거짓 사도들이 큰 소리치고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진리의 터전 위에 살았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하시지만, 그러나 잠깐 진짜인 것처럼 행세했던 가짜들, 거짓 사도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계시록 2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상 받을 자들이 있고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 열심으로 일할 것인가, 내 열심으로 봉사할 것인가, 내 열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메인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며 결단해야 합니다. 내 열심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짜, 비슷한 것,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임하여서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순수한 복음으로, 정말 혼합물이 섞이지 않는 그러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세력들이 활동하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진리 편에 서는 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가짜가 아닌 진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내 열심으로 섬긴 것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열심으로 일했거나 내 열심으로 내 주장으로 아버지 섬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의 터전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이름이 드러난 것을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리 편에 서게 하시며 아버지여 가짜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의 뜻에 따라서 주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열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참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영적 지도자가 거짓에 휩싸이고 또 이 진리에 자기 생각을 혼합해서 그렇게 전하게 된다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영적 지도자들이 진리에 서게 하시고 또 내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 항존직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아버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인간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우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여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뜻 가운데 하나가 되며 정말 아버지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구역장 또 우리 권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진리로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의 은혜 받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진실한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구역장들, 권찰들 그리고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구역을 허락하시고 우리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구역을 돌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섬기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구역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말씀으로 아버지여 부응하며 말씀으로 회복되며 말씀으로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마다 교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아버지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에게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그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주께서 힘을 더하셔서 정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순 집사님 계속해서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종영 집사님의 남편 다니구치 마사유키 우리 남편이 정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문금의 집사님 폐섬유증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지금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무장하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은순 집사님 우리 강명규 집사님 임경구 집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구치 마사유키 아버지 문금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너로 주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금년 전반기에 지금 25분의 새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은 잘 정착하고 있지만 또 중간에 중단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들이 정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또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새가족들 정착과 또 우리 대신방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25명의 귀한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많은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점점점 그들의 정말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는 우리 성도들과도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크고 작은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지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방을 통하여서 정말 저들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주 동안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교육 과정부터 모든 과정을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교사들이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고 선교의 열정으로 무장하고 우리 교회가 단순히 선교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선교의 열정이 불릴듯 일어나서 가까운 곳에 복음 전하고 또 먼 곳까지 우리가 또 주의 복음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 7일부터 이제 12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대원들을 모집하고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모든 교육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을 밟기 전에 우리가 먼저 훈련받고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아버지 8주의 훈련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선교의 비전을 아버지여 구체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선교의 사명을 깊이 깨닫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교에 아버지의 그 열정이 불릴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대가 악해져서 정말 선교가 아버지 무디어지고 중단되는 이 시대, 하나님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기점으로 더욱더 가까운 곳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당리당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워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작은 나라, 하나님 가진 것도 없는 나라, 참으로 어디 내놓을 것도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아버지 세워주시고, 또한 아버지의 복음을 전 세계 곳곳에 증거하는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착각하는 그런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아버지의 지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당리당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뜻을 관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한 뜻에 합당하게 그 자리에서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맡겨주신 아버지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열심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진리 편에 서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